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류의 땅. 아멘. 주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류의 땅에 왔어요. 아멘. 성류의 땅에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풍성, 아름다움. 성류 땅에 가면 성류를 볼 수 있어요. 네, 아멘, 아멘. 성류의 땅에 가면은 성류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땅이 성류의 땅이에요. 아멘. 사실은 이 메시지의 부담은 우리가 성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땅이시다. 아멘. 이것은 또 생명의 땅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성류의 땅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갈망은 성류를 얻는 데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류가 금방 성숙된 민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성숙된 민원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이 시대의 부담이에요. 자, 1일자 말씀, 신명기 8장 8절요.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아멘. 여기에 5가지의 소산물이 있는데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석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 순수가 중요하죠. 밀은 이게 죽음을 얘기하고 보리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온다고요. 아멘. 그런 거와 같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성류에 도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류는 모든 것의 이 5가지가 한 묶음인데 그것의 결론이 성류예요. 아멘.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성류는 생명의 충만,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생명의 풍성의 표현을 상징한다. 아멘. 우리가 이 성류를 볼 때에 이 한국에 있는 이 성류는 충분히 익으면은 위에 있는 껍질이 쫙 벌어지고 그 안에서 아주 빨간 알갱이들이 쫙 올라온다고요. 아멘. 이것은 이 충만을 생명의 충만을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풍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석류알이 벌거스름하면서 영롱한 빛을 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멘.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나 하면은 성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로마자 1번이었고 간단하게 한번 로마자 2번을 보면은 이 석류가 대제사장의 옷 끝단에 석류와 방울이 달려요. 아멘. 이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이 석류가 바로 또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로마자 3번에 보면은 이제 성전 기둥머리를 감싸고 있는 400개의 석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 기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맨 꼭대기에 머리에 감싸고 있는 400개의 석류,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살지 않고 왜 성전 기둥이 노수로 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자 4번에 가면은
이 아가스를 가지고 아가스에 나온 성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개인의 믿는 이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그 교통, 점진적인 체험의 점진적인 단계 이것을 아가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자 5번에 있어서는 이 성료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신성한 본성을 누림으로 성료는 이 성숙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성숙은 뭘로 표현되나 하면은 탁월한 미덕으로 표현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성류를 가지고 5단계 이 로마자 5번까지 가고 있는데 자 다시 로마자 1번의 A번을 읽어볼까요? 씨가 가득한 익은 성류는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하며 아름답다는 인상을 준다. 예, 이것은 성류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것은 어떻게 돼가 있나 하면은 밀과 보리의 땅에서 이 땅에서 압력과 박해와 고통과 갈등을 겪은 우리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이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누릴 때에 이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성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천년진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자유가 점점 줄어들어요. 아멘. 사실은 주님을 떠나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제한받고 나중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님, 자 여기에 B번을 읽어볼까요? B번. 예. 우리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 우리는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죽음에 넘기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 거절을 할 때에 주님에 대한 체험이 점점 아주 충만해질 때 주님의 생명에 풍성함이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번에 2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방대하시다는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께 우리 전 존재를 집중시킬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사실은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열린 그릇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비운 것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 공급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 안에서 엄밀히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엄밀히 사랑한다면은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광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아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는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는데
귀하다고 꼭 붙잡는 바람에 주님을 떠나게 됐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도 그 귀한 것을 다 잡고 있는가? 죽으면 다 끝나요. 끝나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도 진짜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면에 있어서 비운다 이 말은 이렇게 밀은 죽고 자아를 파쇄하고 고난받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대가로 내가 고난을 받으면은 이제 이 주님이 더 풍성하게 공급될 수가 있다. 비운 것만큼 공급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양식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자신을 옹호하거나 변호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언제 어떻게 할 때 남편이나 또 아내나 아니면은 나의 자녀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죠. 어떻게 할 때 힘들게 하죠? 사실은 나를 몰라주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몰라줘. 예,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자아라는 거예요. 나를 몰라준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볼게요. 뒷부분만 읽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사실은 성숙하고 고난받는 거하고 환난하고 관계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자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려면은 우리는 잘려져야 하고 고난받아야 해요. 다시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게요.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된대요.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성류를 얘기했는데 성류는 성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숙한 것을 성류라고 얘기해. 성숙한 것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한 것만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아름다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성숙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곤충학자가 이렇게 천박나방이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이 천박나방이 고치를 이렇게 딱 털고 있는데 그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 곤충학자가 이 고치 끝을 가위로 이렇게 살짝 잘라줬어요. 쉽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천박나방이 아주 좀 쉽게 고치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발견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천박나방은 아름다운 빛깔을 잃어버렸대요. 우리는요, 공짜로 고난 안 받고 쉽게 온실에서 쭉 가면은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빛깔이 없어요. 이 생명의 빛은 사망을 이겨내는 생명의 빛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욱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는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이거를 먼저 첫 번째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우리는 잘려져야 해. 아멘. 잘려져야 된다는 것은 밀처럼 죽어야 되고 자아를 끝내야 되고 한면에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난 뒤에 참 올리브 나무에 잘린 자리에 갖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아멘. 이것은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그리고 고정시킨다는 것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에 이걸 보고 접붙임이라고 해요. 안 죽고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아멘. 잘려지지 않고 연합될 수가 없다. 누가, 남편이, 자녀가, 교회 지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잘리는 겁니다. 아멘. 나를 본 척만 척하고 눈이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잘리는 거라고. 아멘. 잘려야 그 다음에 주님 당신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하고 주님 안에 가서 주님과 접붙여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에게 공급이 올 때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 안으로 신성한 생명이 막 들어오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성숙되는 이런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자 1번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로마자 2번요. 대제사장 겉옷의 옷단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달렸는데 이 겉옷은 교회를 상징한다. 자, 여기에 3일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3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겉옷의 옷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성류들을 만들어 달고. 자, 여기에 보면은 먼저 성류를 실로 만들어 달아라는 거예요. 실로. 이렇게 청색 실, 자주색, 진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어 달아라. 이것은 실이기 때문에 아마 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성을 얘기합니다. 인성. 이 우리의 인성을 성류로 만들어서 달아래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성류 사이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자, 금방울을 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아라. 계속요. 그 겉옷의 옷단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를 달아라.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금방울 하나, 인자에 성류 하나 이렇게 달아라요. 자, 처음에는 여기에 의복을 만들고 있을 때는 먼저 나온 단어가 성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아라 그랬어요. 근데 34절에 보면은 기능에 있어서는 금방울이 먼저 나오고 성류 하나를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예,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는요, 항상 인성과 신성이 교차돼 갖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는 인성인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인성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뿐만 아니라 비번에 보면은 금방울이니까 이거는 금으로 만드는 방울이기 때문에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성을 또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방울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딸랑딸랑 소리를 내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합당한 말씀하시면 교회의 신성으로부터 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요. 이 소리가 한면에는 경고의 소리인데 경고의 소리를 부드럽고 유쾌하게 내는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 나팔 소리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이 한 면에는 신성의 금방울 소리를 내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인성이 충만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신언을 할 때에 어떤 지체는 자기 스스로 울먹거리면서 교통을 할 때 있고 정말 신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신언을 받은 사람이 뭔가 경고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도 조심해 하고 이런 경고하는 금방울 소리,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들리는 지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금방울 소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면에는 신언은 생명을 공급하고 한면에는 방울 소리가 그 속에 들어서 우리를 깨워주고 경고하는 말이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성의 요소로부터 작은 크기의 소리, 마치 작은 방울처럼 우리가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 뭔가 띵 하고 이렇게 뭔가 맞은 거와 같고 이게 주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 속을 울리는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자 3번을 읽어볼까요? 성전 기둥 꼭대기에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는 성류 200개는 생명의 풍성의 표현을 상징한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어요.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인데 이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녹기둥이에요. 소금 비어있는 녹기둥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A번을 읽어볼까요?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자, 됐어요. 아까 녹기둥이라 했잖아요. 녹기둥이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기둥, 교회의 기둥 꼭대기에, 근데 이 기둥 자체가 노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나는 아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예. 왜 우리가 지체들한테 걸리는 줄 알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던 이유는 주님과 함께 끝나고 죽은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나를 찌르는 지체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놋 기둥입니다. 놋. 예.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해서요? 이들을 얽혀 있고 그다음에 얽혀 있고 복잡한 상황,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 가운데서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자, 기둥 하나에 사실은 기둥 하나에 성류가 200개가 있어요. 아멘. 100개씩 2줄로 돼가 있는데 100개씩 2줄로 얽혀져가 있는 이 성류가 거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거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누님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찌 보면은 아주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말도 못하지 뭐. 예. 우리의
어렸을 때의 생활도 복잡했고, 결혼하고도 복잡하고, 자식이 생기니까 더 복잡하고, 거기에 손자까지 생기니까 더 복잡을 더하고, 거기에 교회 생활에 이 모든 것이 격자로 얽혔다는 것은 풀기가 쉽지 않아요. 아멘. 이것도 거물과 사슬 모양 고리로 얽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숙을 이게 성료가 성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성숙은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을 노새 심판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딱 맞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실수로 나에게 이런 배필을 줬겠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줬겠어요? 실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복잡한 상황이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해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다시 봐요. 그 뒤에 계속 읽어봐요. 이것들은 그들이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것이 백합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래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들은 생명의 풍성을 성령을 200배로 표현한다. 자, 여기에서 양식이 이래서 나왔어요. 얽혀있고 복잡한 상황 안에서 매일 책임을 지는 장로들을 접촉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성류들, 즉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집의 장로잖아요. 우리 집에서 장로라고요. 아멘. 장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우리는 복잡한 상황을 책임지는 장로와 같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곳에서 우리가 성유를 표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유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기둥 꼭대기에 정말 성유로 기둥 한 개의 성유가 200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하는가 할 때에 자, B번을 또 한번 볼게요. B번. 100개의 성류마다 96개의 성류는 대기를 향해 드러나 있었고 자, 한 줄의 성류가 100개인데 그게 거물로 쌓여져가 있거든요. 이게 두 줄이 있으니까 200개가 있어요. 그런데 96개, 96개의 성류는 대기를 향해서 드러나 있었고 이 말은 영적 공기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대기니까 공기잖아요. 영적 공기.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영을 누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개는 뭐라고요? 덮여 있었다. 덮여 있었다. 덮여 있다는 말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 타고난 생명, 자, 이것은 반드시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96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96은 12 곱하기 8이거든요. 12는 3 곱하기 4인데 7도 3 더하기 4, 7은 이 땅에 속한 완전수예요. 12는 3 곱하기 4로 이루어진 12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완전수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완전함을 곱하기 숫자 8, 8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활로 그 영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하늘에 속한 그런 완전할 뿐 아니라 부활을 누려야 되는 그 영을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류 4개는 감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는 덮여져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나락하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만약에 나를 딱 나타내면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마다 96이 사라진대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랑을 좀 할 때마다 이 영적 공기가 사라져 버려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감춰지고 생활을 통해서 얽힌 생활 가운데 생명의 성숙을 표현해내는 그리고 이렇게 영적 공기인 그 영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 온전히 이렇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자 4번요. 아가에 따르면 성령은 개개인을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점진적인 체험과 관련하여 영적인 의미가 있다. 자, 이제는 성류에 대해서 좀 더 시적이고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5일자 말씀에 아가서 4장 3절요. 아멘. 그대의 입술은 진홍색 실과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러우며 노을 뒤 그대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오. 자, 여기에 보면 그대의 뺨은 석류 한쪽 같대요. 그런데 이 뺨 또 어디에 있는 뺨이죠? 노을 뒤. 너울 뒤. 너울은 면사포와 같은 이 노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뺨이 석류 한쪽 같다 하니까 뺨이 볼구스름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뺨이 볼구스름한데 입술은 말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입술이 말을 할 때 진홍색 실과 같고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피를 힘입고 말을 해요. 주 예수님 하고 주님의 피를 힘입고 말을 할 뿐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뺨이 석류 뺨이기 때문에 볼거스름하다는 것은 이 생명의 충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생명의 충만을 표현해내는데 어디에 있나 하면 노을 뒤에 있다 했기 때문에 감추어진 아름다움, 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주님만 나를 알 수 있어요. 딴 사람은 이렇게 면사포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내 얼굴이 볼거스름한지 거무쭉쭉한지를 몰라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오직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미덕.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미덕을 주님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은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잘했니? 나에게 능력이 있니? 사람들아 내가 한 일을 다 알아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멘. 예, 우리 주님은 감추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생명의 성숙한 이 여인도 주님과 똑같이 아주 감추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어떤 지체를 도와도 은밀하게 돕고 기도를 해도 그 상대방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서 은밀히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미덕들이 이런 미덕들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런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자, 감추인 아름다운 미덕 반대는 어떤 게요, 그라마? 드러낸 거는 자기 자랑이 억수로 많은 거야. 나는 이래 했니, 저래 했니, 내가 누구니,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아주기를, 그러고 막 떠들어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숙지 않는 어떠한 미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자 A번요. 노을 뒤 그대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오. 예, 여기에는 노을 뒤 이거는 우리 주님은 항상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과 같다. 덮인 우물과 같다. 이것이 노을 뒤 똑같은 어떠한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 주님에게만 이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할 때도 오직 주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많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어떤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주의 손이 이것이 이 석류뺨이기 때문에 볼고스름한 것이 생명의 충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석류가 가득 차가 있다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 B번요. 나는 경과 가수원으로 내려갔어요. 예, 나는 경과 단단한 껍질이 있는 과수원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 뭐 하러 내려가서 뭐 했죠? 꼴짜기에 심구름을 보려고. 또 포도나무 우미 돋았는지, 예,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요. 예, 우리는 결국은 이 꼴짜기에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싱그러움을 표현해내고 우리는 석류나무 꽃이 피면은 좀 있으면 석류가 안 맺히겠어요? 우리의 일의 모든 목표는 석류입니다. 우리의 일의 목표는 생명의 성숙이라고요. 아멘. 자, C번요.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여기에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서 포도원은 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뭘 보기를 원해요? 우미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봐요. 예,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여기 오늘 초점은 석류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숙으로 생명의 풍성과 충만이 확대가 있을 때에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거기가 바로 교회라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석류나무 꽃이 확 펴가 있는 생명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석류 꽃이 핀 이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2번요. 그대의 새싹들은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가수원. 자, 그대의 새싹들은 할 때 이거는 그대는 우리를 얘기해. 여인을 얘기해요. 이 여인을 얘기하는데 새싹들은 이 말은 믿음의 싹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 능력을 지니고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새싹들이에요. 아멘. 이 새싹이 결국은 쭉 커서 가장 좋은 열매가 달린 석류 과수원. 그래서 여기에는 동산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열매가 충만해요.
생명의 충만과 성숙한 교회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성류가 가득한 이런 시적 표현과 그림과 같은 것을 아가서에 쭉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실질적인 방면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자 5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누림으로 탁월한 미덕들을 발전하는 것을 본다. 자,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6일자 말씀. 아멘.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신성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뭘로? 땅으로 줬어요. 아멘. 여기에 좋은 땅, 이 땅 속에 주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누렸을 때에 여기에는 없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큰 약속.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다는 말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은 땅으로서 우리에게 신성한 모든 것을 다 줘서 우리가 이걸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된대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에서 7 읽어볼까요? 5에서 7절. 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자, 여기에 우리는 씨로서 땅이신 주님께 땅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능력을 계속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에서 이 자랄 때에 미덕으로 자라나와야 돼요. 미덕에 지식을 더하고 이것이 경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형제 사랑을 더하고 형제 사랑에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신성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하면 그냥 부부간의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는 성류의 어떤 그림을 신약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은 형제 사랑입니다. 아멘. 당신이 성숙했냐 안 했냐, 마지막 결론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빌라델피아라잖아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피아라 하는데, 이것은 애정을 갖다라는 필레오와 형제를 따라하는 아델포스로 이루어진 것이 빌라델비아라고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성숙하냐 안 하냐는요 간단해요. 이게 성숙하지 않다는 것은 어리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멘. 어린아이, 어린 형제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우고 울고 불고 이래요. 종이 한 장 갖고 싸우고요, 고무줄 한 개 갖고 울고 불고 하고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성숙한 형제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형제만 정상적으로 잘 사랑해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볼게요.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사랑하래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뭐라고 했는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목숨까지 내놓고.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 아까 그 거물에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해도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잡아당기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할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저 지체를 위해서 주님의 피를 주고 저 지체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사람은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압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돌아서면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돌아서면 남이 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원수라 하는 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잖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류는 생명의 성숙, 생명의 풍성, 이것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를 다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자가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주님은 나는 이런 이 성육꽃이 가득 핀 이런 교회를 나는 속히 보고 싶다. 누가 이 시대의 성류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성류이신 주님을 누려야지 이런 성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